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들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났나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 자라났던 세상을 향한 사랑의 가지들과 자기 사랑의 가지들을 성령께서 꺾어주시고 주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어제는 우리 교회 1년 행사 중에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선교를 위한 베이커리 세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너무 감사해요. 12월 달에 진짜 올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선교 갈 한 이제 2달 이제 조금 약간 더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서부터 이제 또 긴장이 됩니다. 제가 또 혹시 가서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항상 몸이 이렇게 좀 잘 저기 하지 못해서 그런 걱정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베이커리 하는 이런 일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주신 빵, 케이크, 쿠키, 슬라피조, 핫도그 하면 뭐 떡과 약밥, 호떡 이름을 알지 못하는 뭐 다 못 외우는 온갖 예쁜 디저트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기쁘게 만두를 빚어낸 청년들 한 300개를 빚었다고 하는데 한 4분의 1을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300개가 안 나와. 예, 너무 감사해요.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청소 눈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캐시어로 또 핫도그 굽는 일로 또 모든 일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초안에게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력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로 한 명씩 한 명씩 변해가는 곳입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비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협력하고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하면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곳 아이오와에서 제가 영적으로 의지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인 레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인데 한 5년 전만, 지금 이제 나이가 83세 되셨어요. 나이 한 5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잘 걸으시고 건강하시고 78세, 9세 때 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고 막 그러셨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셔가지고 다치시고 잘 못 걸으세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늘 사람이 이렇게 연로해져 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는데 걷기를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늘 은혜만을 강조하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바자회 할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오시고 이렇게 다른 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어제 오셨어요. 행사하는데 다리를 쫄룩쫄룩 하시면서 오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 가는데 자기가 꼭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오셨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또 저와 지금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크레이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그 모제이크 처치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지나 딸 크메아도 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다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참석 안 했더라도 수고했다라도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자, 우리가 참 많이 근심과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목사인데도 염려가 많아요. 저도. 근데 원래 인간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동기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처음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동기, 마음 이거를 주셨어요.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어서 그 결과로 평가받는 그렇게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동기를 전적으로 통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그분으로부터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들은 근심과 염려로 점철된 삶 역사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인간들이 서로에게 나보다 더 귀한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보다 더 귀한 나였어야 하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어야 하는데 그런 가치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의 대상, 결핍과 희소가 존재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투쟁하고 비판하고 경쟁해서 나의 것을 쟁취해내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 우리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가치로 존재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동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결과만 중요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결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될 수 있겠죠. 먹을 거, 입을 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 사고 당하지 않을까, 어떤 unexpected한 것들,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성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염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초월자라서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실은 내가 초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확실함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아무리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도 인간은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하늘 무엇이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장성한 자녀는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냐면 앞뒤 분간 못하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 자녀를 낳아 키워보신 분들 한결같이 자녀가 아플 때 열일을 제쳐놓고 아이들에게 달려가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렇죠? 아이가 아픈데 내가 하고 싶은 오락을 즐기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배고파올 때 즉시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옆집 다른 아이가 울면 측은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아이에게 음식을 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씩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그 다음에 디제스터 릴리프 이런 데서 영상과 함께 후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동영상들을 보면 아프리카나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허리케인을 맞은 어떤 지역의 참혹한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담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러한 어떤 그 기근,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일을 받은 사람 중에 후원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0.1%가 안 된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자, 하여간 그 아이가 내 자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검은 그 아이들이 내 아이 얼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였다면 100% 가까이 그 아이를 돕죠? 왜? 내 자녀니까 내가 그 아이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바라고 젖을 물리거나 음식을 줍니까? 외상나라 노트 내가 지금 젖 물린 거 횟수 다 적어놓고 있어요. 나중에 받으려고? 안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부모들도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는 일을.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내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하고 베풀어 주는 것,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이것은 진리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여호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통합해 통치하시는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미래를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의 반대는 염려하지 않음, 근심의 반대는 근심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염려, 근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심지어 인간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획득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시며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며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염려와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믿음의 내용.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초기 시절 이 믿음의 내용이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무엇인가 결과를 내어 예수께 보여드리는 것, 이거를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이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부하 말고가 다가오자
직접 액션을 취하죠. 결과를 내보내려고 칼로 그의 귀를 잘라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고 난 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너희 힘으로 무엇인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염려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염려하는 말을 하나님께 말해라. 너의 입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결과로 보여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연약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크리스찬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거룩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기뻐합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것을 지금.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던, 지금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불안해해요. 그죠? 자,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염려의 실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죠. 하나님이 10가지 제약으로 이집트를 치셔서 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보세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은 것도 기쁜 일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뭐까지 줘서 보냈어요? 금, 은, 보석, 금귀걸이와.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직장 내일 하루 쉬세요. 좋죠? 학생들 내일 학교 없어요. 좋죠?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식당에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식권 가서 공짜로 드세요. 이게 웬 횡재냐 할 거 아니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그죠? 자유와 함께 재물과 금, 보석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들이 기뻐하면서 야,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재물까지 주셨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집트를 떠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전차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갑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그들이 멈춰진 곳이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어요. 뒤에는 파라오의 전차 600대,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의 벽 앞에서 기쁨이 절망과 근심, 두려움을 변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조롱합니다. 원망하고 그에게 아우성을 쳐요.
출애굽기 14장 11절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나왔거든요.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 것은 다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지금 인지하는 상황과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전지하지 못하잖아요. 전지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다른 지금 시각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 그들이 인지하는 범위만 생각하는 동안 그들 옆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시편 77편 19절서부터 20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서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주의 발자취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의 길이, 그들은 지금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다를 보고 있는데 이미 어떻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안에 바다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은 아예 마른 땅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른 땅.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신 것은요, 그것을 보고 절망하라고 그 앞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섬세하게 그분의 강하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덮고 있는 표면, 현재, 지금 바닷물과 넘실대는 파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반드시 선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을 끝까지 반드시 붙들어내심.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은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홍해의 바다, 파도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내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인도하신 것은 그거 보고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겪는 염려와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들의 삶은 예수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긍휼과 사랑을 알아 거듭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염려와 근심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표면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파도, 물결, 너희는 그거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 하네? 지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붙잡고 너의 구원의 길을 완성해낼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정확하게 봐라 하는 거예요. 나는 표면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잠잠히 내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훈련을 모든 염려와 고난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때 받고 기뻐했던 금, 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기쁘게 받았던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해서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사용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뛰놉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금이 그들 가운데 통곡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판단하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족시키면 기뻐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낼 것 같으면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하시고 너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처럼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염려가 하고 근심이 올 때 우리의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6장 4절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로지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염려 앞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믿음이 약한 거, 믿음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긍휼의 대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달려가서 그것을 의지삼아 나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야.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이 죄인 거예요. 그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에 다른 것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보는 것 신뢰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잠잠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1세기 초에 헬라어로 쓰여진 초기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어떤 책들에는 사람의 이름 뒤에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경우가 아주 많이 나타나요. 아메림노스. 암흑의 아메림노스 하는 이름입니다. 그중 한 책에 나타나는 이름이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이런 식의 이름이 등장해요. 티테디노스 아메림노스. 티테디노스 아메림노스라는 이름이 한 문장에 문헌에 등장하는데 티테디오스가 사람 이름이니까 아메림노스라는 말은 염려하다라는 단어와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그러니까 티테디노스 아메림노스라는 이름은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노스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노스 이럽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형우 아메리노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이름,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이방인이, 이 티테리노스라는 이방인이 로마 박해 시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예 자신의 이름에 새겨서 염려하지 않는 티테리노스, 이렇게 이름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유행처럼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에게 번져서 자기 이름 뒤에 이렇게 아메림노스를 넣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 여러분들 염려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보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턱없이 작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그 모든 상황을 다 덮어내실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적어도 그분에 대한 작은 믿음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 믿음 약함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이미 길을 만들어 예비하고 계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이 삶은 분명히 그분의 선하신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분이 우리를 이곳 아이오와로 인도하셨다면 그분이 이곳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길을 이미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면 그게 저를 지금 현재 만족시키면 저는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못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는 전능하시기에 제가 보지 못하는 선하심을 늘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염려들, 이 파도 같은 염려들 앞에서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를 신뢰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이 주가 나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상황임을